반갑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토론 전문가들과 또 비전문가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듯이 의견을 나누어서 결국은 승자를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그 주제 가운데 이 기독교에 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목사와 또 신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토론 전문가 한 사람이 자신이 마치 기독교 전문가인 양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중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와 또 교회 이런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엉터리 그런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하여 자신의 그런 편향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토론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아주 짧은 지식, 또 자기 주관적인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와 기독교를 정말 폄하하였는데요. 기독교를 대변해 나온 그 목사님과 그 신도들은 딱 봐도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정말 깔려 있었고, 그 사람의 말에 반론을 제시했죠. 반론을 제시했지만 그 사람은 안하무인식으로 기독교를 강력하게 매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주제는 말도 안 되는 그 궤변만 듣다가 끝이 나버렸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보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사람과 진리를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왠지 그분에게 좀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록 한 구절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오늘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조차도 이 말씀은 좀 대하기 어려운데 적대감이나 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임에 틀림없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은혜, 긍휼,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왠지 그런 사랑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과 어떻게 좀 상반되게 오히려 좀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자는 비판해야 돼. 라는 뉘앙스까지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때요? 다시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좀 의구심이 들고 왠지 좀 편협하고 좀 편견으로 가득 차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가리키겠죠. 그것을 이제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자나깨나 사랑과 용서를 외치면서도 왠지 이 구절에서는 그런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보여서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좀 답답함이 많이 밀려왔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번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것, 이 진주로 표현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좀 사람을 가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과 길거리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관찰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전도하기 전에 저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 인상을 딱 보는 거예요. 인상을 보고 전도지를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상이 아주 착하게 생기고 뭘 해도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고 예수 믿으라고 했겠죠. 무섭게 생기거나
화를 낼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예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사람의 인상을 먼저 체크했던 아이들이 맞을 때도 있었지만 틀릴 때도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도 끝나고 이제 친교하면서 이제 쉐어링을 하면 누구한테 전도했니? 어떤 식으로 전도 물어보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오히려 인상이 좋았던 사람보다 전도지를 더 잘 받고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때도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복음을 가려서 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음을 향한 올바른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기독교인의 편견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이 기독교의 영적인 분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안식일에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생겼어요.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저 거짓말이라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전하신 말씀은 이 복음 전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규칙을 정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악한 자나 복음을 모독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악한 세리들 또 이 창기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만났던 이 난폭한 유대인들에게 했듯이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성경 역사를 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해석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것, 진주를 주거나 던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시작.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이 이유 때문이었죠. 과연 개와 돼지로 비유한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진리를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칭하신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그것을 발로 밟고 즉 복음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회방 놓고 미워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즉 말씀을 발로 밟아버리듯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persecute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가리키겠죠.
하지만 그런 박해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의 이 진리는 뭘까요? 복음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까지 좀 무분별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무분별한 그런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다른 종교단체에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이 그 땅을 막 저주하면서 땅 밟기를 한다든지 빙빙 돌면서 막 땅을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찾아가서 플랜카드 내걸고 막 회개하라,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막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이런 행위들 올바른 행위일까요? 물론 그들에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비난과 악 감정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전도의 문이 닫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한 예로 2007년도에 한국의 어떤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선교는 물론이고 여행조차 위험해서 금지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결국 선교를 하러 들어갔죠.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가 되죠. 11명이 갔는데 선교 단원들 중 2사람이 안타깝게 처형을 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귀환을 했죠. 근데 그 지역이 문제였는데 그 지역, 아프가니스탄 남부, 특별히 남부 지역, 그 지역은 한국 정부에서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마저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고국으로 귀환시킬 정도로 정말 익스트림리하게 위험한 그런 장소로 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안내문에도 그 지역에 여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죠, 선교단원들이. 그런데 겨우 열흘 동안 10일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에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일반 그런 청년들이 그런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계획이었죠. 결국 인질들을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이 파견되어서 근무하던 한국 분들이 파병을 철회해야 됐고 또 인질을 벌인 그 인질들의 그 몸값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 지불했던 비용이 엄청났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어요. 그 파장이 있겠죠. 그 사건 이후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기독교인들은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집단이라고 그냥 막 단체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한국에서 기독교 전파에 걸림돌이 되었죠. 그나마 좀 어렵사리 열려있던 그 전도의 문이 더욱더 굳게 닫혀버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선교 이야기 나왔으니 하나 더 이야기하면요. 예전에 제가 파나마 선교, 그 섬에 선교를 갔었어요. 그 한 300개 섬이 있는데, 어떤 섬은 선교팀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지만, 어떤 섬은요,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뭐 하러 왔냐? 그래서 좀 복음을 쉐어하러 왔다.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알죠. 몰래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안 해왔지만 우리가 합의해서 배를 돌리기로 결정했어요. 배를 돌리기 전에 그 섬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좀 와서 그들과 교통도 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선교팀을 통해서라도 생길 수 있도록 저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섬을 떠났었어요. 훗날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파나마 선족들을 위해서 아주 대규모의 선교단체가
거기에 공동시설을 만들고 그들의 편의시설을 돕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닫혀있던 섬들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왔다라는 인포메이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당연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언제나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찢어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이 난폭함에 불필요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특수한 사명을 주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정말 의미 없이 죽는 그런 일은 삼가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따른 나머지, 이 구절을 너무나도 잘 따른 나머지 그냥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누군가 누가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을 마치 몰상식한 사람이냐 개나 돼지로 비판하는 것은 또한 절대로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해져야만 하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 누군가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를 알려면 먼저 그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거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거나 삶의 가치관을 바꾼 적이 없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개나 돼지에게 던져진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내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사실 우리도 누군가의 눈에는 이런 불신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개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단숨에 격상을 시켜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귀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치 개와 돼지가 이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발로 밟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것만 의지하며 추구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와 이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이 거룩한 것, 이 진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겠죠. 우리도 한때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내 발 앞에 거룩한 것을 던져 주었으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 무지하게 그것을 발로 밟고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거룩한 진주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발 아래 두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진주와 바꾸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고 똑같은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알려야 하는 거룩한 진주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 거룩한 것을, 이 귀한 진주를 얻었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분별한 전도보다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가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없이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기다리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동원해 증거를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복음이 전해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겠죠. 특히 말씀을 통해 이 진주의 가치를 깨닫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깊은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어디에서든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